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고 뭐 해도, 또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것이 뭐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뭐 은퇴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은퇴 준비 다 잘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참 많이 실망해서 오늘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은 가능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이 들고 정말 온 산천이 타서 메마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또 산천 사목이 다 타서 이제는 더 이상 시냇가의 그 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에 사렙다로 인도하셔서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참 어려운 지경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누구보다도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근이 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또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 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그 마가복음 이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세상에서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 밝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참 흰옷을 입으시고 일리야와 모세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거합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그 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그 높은 산 Top of the Mountain Experience, 그 정상의 산 정상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그들은 거기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령하고 신비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바로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엿보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막 일어났습니다. 변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블레임을 했겠죠. 왜 당신 선생님은 되는데 당신들은 못합니까? 거 봐라, 저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 속임수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가 공방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망신스러웠을까요? 그 망신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정말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이제 그 무리들 속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그때 물으시면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하나를 병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실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아이였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정말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참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있다, 무슨 요거 봐라, 성경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타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왜? 그 귀신이 나한테 옮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교에서는 강의실에서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그다음에 무슨 신학을 가르쳐주고 카운슬링을 가르쳐주고 다 배웠지만, 공부해서 학점도 다 뗐지만 그런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것은 무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두려워 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마다 그 이름에 서려 있는 그런 어떤 위엄이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서려 있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서려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와 어떤 그 위엄이 거기에 서려 있을까? 내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유의 주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작 그 영적인 실체를 만날 때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막강하게 힘이 있는지 그것이 증명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소리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어느 기도원에는 정신 이상된 사람을 막 그냥 때려가지고 죽였대잖아요. 그런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못하더이다. 예수님, 무슨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고 구하는 사람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도덕이나 또는 윤리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심리적인 위로 정도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 다른 것 세상에 얼마든지 더 많아요.
지난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요, 연세대학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나안 신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에 가나안 신도들. 그럼 가나안 신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안나가 교인들.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래.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치사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실망을 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도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대신에 그것의 대치, 그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냐면 심리 상담을 택한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인기래요. 한국에 상담하기 그렇게 인기래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보면 상담으로 찍어서 유튜브 쭉 보면요,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상담 내지는 심리 치료에, 그리고 우리 정신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이런 치유 상담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강연하는 그런 재미있게 강연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 강사, 남자 강사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타이틀에 있어서 내적 치유와 상담이라든지 무슨 inferiority complex는 뭐라고 그러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그런 강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는 대신에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삶의 뿌리를 찾는 그런 작업보다는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를 고치는 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삶의 해답을 얻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possibility thinking이나 어떤 무슨 positive thinking과 다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belief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I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을 믿고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천명하십니까? I believe.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I believe가 아니라 I faith라고 해요. faith라는 말이 동사가 없지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believe라는 것과 faith는 다릅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조,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내 신조는 이렇지만은 거기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어. 많이 거기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영실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수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애를 쓰지만 그것과는 어긋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faith라는 것은 무엇이냐? faith라는 것은 내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 faith입니다. 거기까지가 faith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의 정도는 어디까지가 내 믿음의 정도인가, faith의 정도인가? 그것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행해지느냐까지가 내 faith의 정도입니다. 그것이 내 삶, 거기가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와 같습니다.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 faith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부모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의 존재의 그 가치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신뢰하시죠? 네. 그분이 심지어 돌아갔을지라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서 든든히 설 때에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죠. 저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는 어른이 됐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다 권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교회 하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 애들을 놓고서는 막 하다가 교회가 다 끝났어요. 어린 예배도 끝나고 아이들 예배도 다 끝났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이 집 아이들은 아직도 엄마가 회의 들어가야 되고 엄마가 또 무슨 모임 가지니까 아직도 애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 가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애가 엄마한테 왔어. 엄마 하고 하니까 귀찮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이한테 교회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선 엄마는 가서 일 본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교제해야 되잖아요. 또 그냥 교제를 하느라고 하고선 애는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한 3시 정도가 됐는데 아차 하면서 그때서야 애가 생각이 난 거야. 가보니까 애가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혼자서 큰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한테 너 왜 거기 그냥 앉아 있어서 엄마한테 오지? 엄마가 또 이제 궁색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엄마의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엄마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과거적이면서 현재적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나는 못 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는 모르지만 지금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여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과거적이면서 미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뿌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든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 내 삶을 돌아봐야 돼. 하루 온종일 살고서 하루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하지 않으면요 그냥 허겁지겁 가는 거예요.
매일 허겁지겁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허겁지겁 가느냐?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고요, 주변에 좀 리더십 있는 사람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상황에 끌려가고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 큰 길로 그냥 막 흘러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가는지, 나는 거기에 서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다 그리로 간다고 해도 독야청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스 하시고선 그 골고다 십자가상에 독야청청하셨잖아요.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상한 거는요, 선교지에 가면 참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참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력한 목사들도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 막 병이 났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역사가 막 나타나있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막 그냥 기도해도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요. 아니, 누가 자빠지고 하려고 해서 자빠지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되고, 저기 캄보디아는 되는데 왜 LA는 안 되나? 왜 주님의 교회는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하와이 어떤 교회는 되는데 왜 여기는 어떤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아니, 퀘스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기꾼 아닌가? 내 본래 모습은 안 되는 건데 거기 가서 하니까 됐다. 이 사람들도 또 허황한 생각을 가지고 괜히 그냥 외국에서 사람이 왔다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아닌가? 분위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에서 사람이 왔든지 어떤지 간에 그들이 그 특별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신뢰, 그리고 믿음이 아주 절절한 가운데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 말씀을 전할 때면 절절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절절한 믿음,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늘 그냥 다니는 그네 타듯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네 타듯이 너무 그냥 익숙한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잖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잠자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죽을 지경에 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인슈런스 있지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인간적으로 다 대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거지, 도 아닌 이거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다 취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그리고 애월하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절절한 그런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떨어진다. 그것을 제가 비교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대신에 내 경험과 내 감각과, 그리고 내 이론과 내 어떤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여건을 더 신뢰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에 그 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물을 냄비에다 올려놓으면 몇 도가 되어 끓습니까?
여기서는 몇 도야? 산 위에서는 조금 덜 높아도 끓는데 여기서는 몇 도에 대해 끓습니까? 100도에 대해가 끓잖아요. 근데 100도가 미치지 않으니까 끓질 않는 거예요. 끓어야 덜럭거리고 무슨 뭐가 해서 그 냄비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익기도 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 100도가 되질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되 집중된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 앞에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는, 주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자꾸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다니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따서 잡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아까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네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왜?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빌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교인들 병원 신방 가잖아요. 그럼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유, 좀 얼마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얼마 못 가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디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영혼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쌍시옷까지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하고서는 나올 때는 얼마 못 살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이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너희가 구한 바를 이룰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구하는 것만이 다다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구해야 되죠. 바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20년쯤 앓으시니까 10년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이 토탈 20년을 앓으시니까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지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환자 하나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본인 당사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와서 바른 기도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기도하는데 교인들도 와서 기도해 주죠.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님 친구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뭐 시원치가 않으셔. 절름거리면서 신방 오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더라고. 한 2시간을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김 목사, 우리 아버님 보고 하시는 말이죠. 우리 아버님, 김 목사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시더니 제가 조금 아까 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셔서 펄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님 말 못하셨거든요. 말 못하셨어요. 밥도 못 잡수고 말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해드리니까요, 말 못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어머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저희도 우리 아버님 위해서 그 기도했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요, 우리 아버님 마음도 시원하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 조심해서 하라.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잘못 구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도가 퓨리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그 순도에 다다르지를 못한 거야.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믿음이 큰 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고요. 믿음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없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믿음은 깊은 곳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차삭거리는 그 해변가에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자기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세파에 출렁거리면서 계속 세파에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 함께 뒤섞여버리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느 목사에게 한 얘기입니까? 어느 선교사에게 한 얘기입니까? 어느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 아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 그런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가슴이 끓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막 기도해주면 날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도저히 기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결하고 뜨거운 믿음,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사역을 정신없이 물줄기에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찐했죠.
그래서 YM에 가서 이제 그 휴식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러는데 어느 날 또 강의 시간에 또 쓰러졌어요. 이렇게. 그냥 뭐 쓰러지니까 자꾸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서 이렇게 데리고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여인이 미국 여인인데 금발의 여인이었어요. 백인이었더니 그냥 그 하얀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오면서 내가 이 여자가 네 와이프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내가 네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러고 말씀을 하더라고. Why not?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여자야. 생전 처음 보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손을 대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캠퍼스를 제가 캠퍼스에 뭐 2, 3명밖에 방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매일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 때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죠.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공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퓨리티가, 그 순도가 높아야 돼요. 순도가 높아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부터 끌어나오고 영혼으로부터 끌어나오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런 만지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로 그런 faith.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소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와 함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귀신들인 자를 밤새고 쫓아내려고 애를 썼으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와 다른 말씀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기르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faith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와서 뭐를 구하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하심과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믿음을 키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높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굴이 참 해같이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에 그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또 그가 지쳐서 떨어지면 또 이스라엘이 지기고 또 이기고 지는 일들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들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직장들을 나가시니까 그러나 그것도 훈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중에 수요일날 공예배에는 다 참여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중보기도 힘쓰고요, 새벽기도 힘쓰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수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통한 삶의 변화가,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의 역사를 참 이루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은 이런 기도와 함께 고백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도탄에서 어려움에서 그렇게 얽혀진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인은 용서받는 것이고요, 병자들은 환자가 낫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가난해서 정말 그 먹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지요.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참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내가 그 말을 말할 때에 난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잘 안 풀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안 풀립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이 복잡하게 계속 꼬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모든 일에 있어서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풀려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보면은 풀려졌어요. 길이 열려져 갑니다. 근데 계속 쪼고 계속 꼬고 계속 문제를 갖다가 자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하는 사람은 그 의식 자체가, 그 마음의 판 자체가 그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얘기는 누가 잘 안 해줘요. 그 얘기 잘 할 수가 없지. 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그 됨됨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 한다는 것은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신뢰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어느 교수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또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를 좀 우리 교우들한테 읽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선 형님 고맙습니다. 어제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제게 보낸 것 읽어보실랍니까? 그러고선 저한테 보냈어요.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 나온 거래요. 어떤 책에서는 그 코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은데,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은 거고, 1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져서 이 방법을 써보기로 했답니다. 퇴근하면서 100m쯤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많이 늙긴 늙었구나. 50m쯤 거리에서 아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1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또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하던 그 부인에게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야,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누가 문제입니까? 완전 대박 반전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전부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했었어요. 이게 난갑이요. 그러고서 난갑이요.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기도가 능력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는, 그 귀신 들렸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바로 거기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좌절시키고 불신하게 하는 사단을 향해서 명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고니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생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버지 나눠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아버지 참으로 문제를 아버지 참 지적하면서 아프게는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아버지 참 울무에 쌓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아버지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오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생길 것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아버지와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